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경 암송합니다. 초성으로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성으로만 같이 하죠. 시작.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통해 선한 것을 분별하라 이 제목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귀한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합시다. 아멘.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것이 바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암송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악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선한 것을 취하고 악한 것은 다 물리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 여정은 탄탄대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탄탄대로만 있으면 좋겠죠. 형통하기만 하고 그냥 무엇인지 하는 일마다 잘 됐으면 좋겠죠. 그런데 인생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저보다 여러분들 많이 사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시겠죠. 우리 인생 가운데는 정말 월출산보다 더 험악한 그런 산도 있고, 우리 인생 가운데에는 정말 폭풍우 같은 그런 날들도 있고, 광야와 같이 힘겨운 그런 날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과 힘든 상황을 맞닥뜨릴 때 우리는 그런 난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그 난관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헤쳐나가며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이다. 말씀으로써 이겨낼 수가 있다. 말씀으로써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고, 기도함으로써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자, 사람이 어려운 시험을 만납니다. 인생 가운데 많은 시험을 겪게 되는데, 그 시험을 만날 때에 우리가 그 시험을 어떻게 잘 해결하는가 보면 그 사람의 인내를 볼 수가 있고, 그 시험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보면 그 사람의 지혜를 또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별되이 불러주신 성도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많은 시험거리들을 오래 참음으로, 또한 지혜롭게 하나님의 지혜로서 극복하는 그런 훈련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4장 말씀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마귀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시험이라는 것을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성도의 믿음이 어떠한가. 여러분들 신앙생활 오래 하셨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떠한가 하나님이 테스트해 보는 게 첫 번째 시험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테스트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백살해 주신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이 귀하게 여기는 것, 하나밖에 없는 그 소중한 아들을 드리라고 할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드리려 했습니다. 그 믿음이 인정받게 되었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하나님은 테스트해 보십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자체를 파괴시키려는 악한 사탄의 시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욥기서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마귀에게 허락을 하셔서 욥을 시험케 하셨습니다. 욥이 시험을 당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 그게 모두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시험이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시험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시험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피할 길을 내어 주실 것입니다. 욥도 그 시험을 잘 통과해서 결국에 욥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제까지 듣기만 하였던 주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정금과 같이 그 믿음이 더욱더 연단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시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시고 정금같이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하시려는 그런 테스트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인간이 욕심 덩어리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저만 욕심이 많습니까? 여러분들 욕심 많죠? 얼마나 인간이 욕심이 많은지. 욕심 때문에 인간 스스로 자기 욕심에 미혹돼서 당하게 되는 시험이 있어요. 우리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14절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욕심이 문제예요. 여러분 욕심 내지 마세요. 욕심 따라 살지 말고 성령 따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욕심 때문에 시험 받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특별히 주일날 주일 성수 이번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계시죠?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이 예배마저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정말 소중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 다른 것에, 다른 욕심에 끌려서 이 시간 다른 것에 사용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약속한 시간이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로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다 자기 욕심에 끌려서 여행 가고, 자기 욕심에 끌려서 쇼핑 가고, 자기 욕심에 끌려서 잠을 자고, 자기 욕심에 끌려서 자기 할 일 하기 바쁘기 때문에, 돈 벌기 바쁘기 때문에 예배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런 것들에 이끌려서, 그런 욕심에 이끌려서 예배를 포기합니까? 안 돼요.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다라고 했어요. 자기 욕심 때문에 시험 받는다 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능히 극복해내신 그 시험들은 우리 성도들을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강력한 힘을 지닌 것들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굶주림의 시험이었어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40일 금식 기도하는 것이 말이 쉽지, 얼마나 굶주리셨겠습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습니까? 얼마나 목이 타시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시험을 당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시험을 물리치시는 겁니다. 마귀가 돌을 가져다가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보라고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 유혹을 단호히 우리 주님께서 물리치십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육신의 양식보다, 여러분들이 드시고 계시는 그 맛있는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하죠.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돼요. 그런데 그 먹는 것보다, 우리 육체를 위해서 먹는 것 채워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 더 소중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먹는 것이 더 귀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극한의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극한의 굶주림 가운데 계신 예수님께서 몸소 말씀해 주시며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도 중요한 줄 알면서도, 여러분, 알면서 짓는 죄가 더 심각한 겁니다. 알면서도 짓는 거. 모르는 사람은 그냥 모르는가 보다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육신의 양식, 먹는 것, 그것을 더 치중한다면 뭔가 내 믿음에는 문제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고 중요한 줄 알면서도 눈을 뜨시고 제 말씀을 잘 들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줄 알면서도 많은 이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염려하는 그런 수준에 그냥 머물러 있고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 그 오래 한 값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됐으면 목사 값을 해야 되는 것이고, 장로가 됐으면 장로 값을 해야 되는 것이고, 권사가 됐으면 권사 값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수집사도 또 받았으면, 직분 받았으면 안수집사 값을 해야 되는 거예요. 괜히 그 직분을 주는 게 아닙니다. 서리집사로 임명을 받았으면 1년간 그 서리집사에 합당한 값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제 막 아장아장 이제 신앙생활 하는 사람과는 뭔가 달라도 달라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똑같이 입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런 염려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지. 이 말씀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 이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지.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시고 더 성숙해져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연간 약 500만 톤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음식물 쓰레기가, 우리 동포, 저희 북한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지나가는 쥐를 잡아먹고 지나가는 뭐 그런 동물을 잡아먹고 하는데, 우리는 먹을 것이 너무 많아서 한 해 동안 우리나라 음식물 배출량이 세계 1위랍니다. 세계 1위. 500만 톤 이상이 나가는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로. 뭐 그 국민 중에 한 명이 저겠죠. 다들 살 뺀다고 난리예요. 저는 살 좀 쪘으면 좋겠는데 다들 살 뺀다고 난리예요. 우리 딸들이 있는데 뭐 뺄 것이 없는데 살 뺀대요. 뺄 것이 없는데 아빠 나 살 빼야겠어 이런. 살 뺀다고 난리예요. 다이어트 한다고 난리예요. 위에 사람들, 북한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난리인데 우리는 살 뺀다고 난리예요. 살 뺀다고 다이어트 한다고 정신이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뭐 성경하고는 관련 없는 말씀인데 우리 삶을 좀 이렇게 바꿨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여러분, 음식을 만들 때 적게 만드십시오. 적게 만들고 적게 먹는 습관을 기르세요. 옛날에야 먹을 것이 없었으니까 많이 퍼주고 많이 먹는 게 복스럽고 그게 덕인 줄 알았죠. 요즘은 그게 아닙니다. 적게 만들고 적게 먹는 습관을 기르세요. 그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에요. 또 음식을 천천히 음미하면서 드세요. 제발 좀 천천히 이게 맛있는 음식인지 짠지 단지 좀 음미하면서 드세요. 빡 먹으니까 빨리 먹는 사람이 살찝니다. 천천히 음미하면서 드세요. 그리고 음식을 만들고 남은 음식이 있으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는 홀로 계신 분들, 혼자 밥을 해서 드시기 어려운 분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분들에게 드리려고 남아있는 음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챙겨가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필요한 분들에게 나눠드리는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데 적극적으로 우리 먼저 교회들이 앞장서야 됩니다. 아니 연간 500만 톤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 잔반 줄이기 위해서 우리 다 셀프로 떠서 먹자고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거 하고 나니까 우리 교회의 잔반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다시 말씀 들어가서 여러분 우리가 먹을 건 많은데 먹을 건 많아서 그 어느 때보다도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려 하지 않는 그런 영적인 기갈 상태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닌가 싶어요. 아모스 8장 11절 빨간 글씨만 읽어봅니다. 시작.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심정을 대언해서 선포한 그 말씀이 너무도 피부에 와닿는 지금 현대 시대 아닙니까? 자, 두 번째,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하는 시험이에요. 마귀가 두 번째로 예수님께 시도한 그 시험, 성전 꼭대기에서라도 뛰어내려서 그 하나님의 도움으로 한번 다치지 않는 것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한번 뛰어내려 보라는 거예요. 6절 한번 읽어봅니다. 6절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 시험은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지 마세요. 예수님 이름 팔아먹지 마세요. 전도왕이라고 하는 사람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예수님 이름 팔아서 돈 챙긴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이름 팔아먹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 나오는 목적이 사업을 위해서입니까? 누군가의 인맥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까?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뭔가 내 유익을, 내 목적 달성하려고 교회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찬사를 받아라, 그런 간교한 유혹을 마귀가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자신의 유익의 도구로 삼으라, 가증스럽게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또 물리치시죠. 7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 뚝딱 만들어내는 요술방망이처럼 하나님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런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런 요술방망이 취급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결코 시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뜻을 위해서 내 고집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필요를 날마다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경청하고 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세상 권세와 부귀에 대한 시험이에요. 두 번째 시험,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까지 다 실패로 끝났어요. 이제 마귀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으로 유혹을 합니다.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신에게, 지금 마귀에게 경배하라고 하고 있네요. 여러분 우리의 경배의 대상, 우리의 예배 대상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을 예배하십시오. 하나님만을 경배하십시오. 다른 것이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돼요.
10절 어떻게 예수님이 물리치십니까? 10절 1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물리치셨어요. 사람들은 흔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이 최고지, 돈이면 다 해결되지, 돈을 하나님을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권력이 최고라고 합니다. 권력이 있어야지, 힘이 있어야지, 뒷배경이 좀 있어야지 라고 말을 합니다. 그걸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권력 차지하려고, 지위 얻어내려고, 인기 얻으려고, 조회수 올리려고, 구독자 올리려고 돈에 다 환장했어요. 애들 장래희망 물어보면 유튜버래요. 와, 어떻게 합니까 주여? 돈 벌려고, 권력 얻으려고, 지위 얻으려고 동분서주하고 있는 거예요. 허망한 것 쫓고 있는 거예요. 허망한 것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의 잘못입니다. 교회의 잘못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부모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 자녀들이 그렇게 병들어 있는 거 아닙니까? 제 잘못입니다. 우리 부모의 잘못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돈 벌기 위해서, 재물 좀 많이 얻으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좀 권력 좀 얻으려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어요. 섬기기 위해서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시고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이 세상에 속한 것, 이따가 사라져버릴 것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우리 안에 자꾸자꾸 올라오는 그 이기적인 마음과 모든 정욕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갈라디아서 5장 24절부터 26절에 말씀하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헛된 영광 구하지 마세요. 이따가 사라져버릴 것 경배하지 마세요. 다만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 그 마귀는 태초에도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마귀가, 사탄이 그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유혹합니다. 괜찮아, 먹어도 돼, 해도 돼. 우리에게도 당시에 하와가 받았던 그 유혹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괜찮아, 해도 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선한 것을 분별하고 악한 사탄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 그 사탄의 시험을 어떻게 물리치고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 승리의 비결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말씀을 통해 선한 것을 분별하고 악한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시험들을 말씀으로 이기신 예수님을 따라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게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는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또한 선한 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통해 선한 것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요술망망히 취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욕망, 여러분의 야망을 채우려고 예수님 이름 팔아먹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취급당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용당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제 그만두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고 그 뜻대로 기도하고 살면 우리를 돌보시고 날마다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 헛된 영광 취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시민이 되었다는 것, 그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광 중에 영광인 줄 믿습니다. 욕심 따라 살지 말고 성령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으면 모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다 버리고 오직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말씀을 통해 선한 것을 분별하여 악한 사탄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50장 1절과 4절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송합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거리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가 4절입니다.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이 믿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의지하며 말씀으로 선한 것을 분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독천교회 모든 성도들과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과 이 자리에 머리 숙여 예배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